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젊고 어리고 그리고 힘 있을 때는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서 이제 인생의 경험이 쌓이니까 또 과거가 생겨나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를 돌이켜보기도 하죠. 그런데 과거는 좋은 것이지만 과거에 묻혀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과거는 매우 훌륭한 선생일 수 있지만은 또한 안일감, 무력감, 열등 및 자기 자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파먹고 사는 인생들을 볼라치면 발전 내지 향상보다는 거리가 먼 그냥 과거에 있던 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상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퇴보하는 인생이에요. 죽은 상태와 방불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spiritual zombie, 그냥 영적 좀비 상태다 볼 수 있겠죠. 4대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생 말기에 인생을 다 살고 이제는 과거만 돌아봐도 괜찮은 그런 인생 말기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네 번째 단 보게 되면 오직 한 일 그러잖아요. 했던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 했던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 This one thing I do 이거예요. 인생을 다 살았다 볼 수 있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도 바울 사도는 나 아직 안 끝났거든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이 남아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나 러닝 하겠다 이거예요. 러닝 하겠다. 4대 교회와는 매우 상반된 거죠. 이런 불후의 명언을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과거의 영광 위에 주저앉아서 나는 아직 건재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 한참 나도 열심히 했었지 하며 별 핍박이나 심각한 어려움 없이 나름 편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가 두려워해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신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듣고 혹
영적으로 무기력하거나 태만함, 게으름과 안일감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 주를 위해서 열심하는 주님의 친인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1절이 확실히 보여줍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주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사자를 손에 쥐고 있는 주권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 영이 뭡니까? 7 영. 7 영은 성령의 7가지 사역이라고 편히 말할 수가 있겠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성 내지 충만성을 의미하니까 성령의 완전한 그리고 충만한 사역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내진 바 되었어요. 우리에게 마치 성자가 성부에 의해서 보내진 바 된 것처럼 성자가 성부를 위해 전적인 순종으로 점철되었듯이 성령 역시 성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있듯이 성령 역시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있죠. 다시 말해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7 영을 쥐고 있는 성령을 쥐고 있는 주님 예수님이시고 또한 7 별을 쥐고 있다. 7 별은 7 사자라고 1장 20절이 말해주죠. 요한계시록. 즉 각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 지도자 내지 목회자입니다. 7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완전 내지 충만성을 말하는 것이니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혹 목회자를 말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마땅하고 전적 순종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 혹 교회 지도자가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가고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 하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좌초 및 침몰을 의미한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쥐고 있는 이 주권자이신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두고 성령의 7가지 사역, 즉 성령의 완전하고 충만한 사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4대 교회는 나름대로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여기 1절에 뭘 말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평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었다라고 하는 평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듣습니다. 나름 조직이 잘 되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교회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선한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름 4대 교회는 과거의 열심을 통해서 크고 작은 업적을 남기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교회는 그렇지만은 죽은 교회로 낙인 찍혀요. 스가랴서 이런 말씀이 있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뭐 있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자, 이제 교회 한번 상태를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순서를 따지면은 사실 이전에 있던 교회를 보면은 칭찬이 있어요. 너 교회 잘했다. 그 다음에 책망이 뒤따르는데 이 4대 교회는 그 시작이 사자, 죽을 사자인지 몰라도 그게 들어가서인지 몰라도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책망이에요. 칭찬받을 일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비록 행위가 있다 손 쳐도 그 행위는 죽은 행위이기에 칭찬이라고 간주할 수 없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4대 시를 보겠습니다. 4대 시, City of Sardi입니까? 갑자기 살딘 생각이 나네. 4대 시는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 시에는 난공불락의 요새고 평화 시에는 상업의 요충지로 번창하는 도시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우리 지난 넉 주 동안에 교회를 보았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북진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남쪽으로 꺾어 내려가게 되면 이제 4대가 있게 됩니다. 4대 또 수십 마일 내려가게 되면 빌라델비아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라오디게가 있게 되죠. 7교회가 둥그렇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인생 살면서 순회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7교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와 그리고 이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총망라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쪽으로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바로 비옥한 헬무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트모루스 산이 버티고 있어서 산 지맥 중 하나에 세워졌죠. 그래서 외적의 침범을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게 되어 있죠. 고대 리디아 제국의 수도이기도 한 4대는 특히 마지막 리디아 왕 크리서스에 의해서 부의 상징으로 부각되지만 결국 그 부가 향락과 방심을 일으켜서 주전 549년에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황제, 즉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고 맙니다. 그런 연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또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슬루시드 제국의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만 방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일깨워라고 하는 단어 awake, 일깨워라는 단어는 4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뼈아프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단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5갈래의 주요 상업도로가 4대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무역이 왕성합니다. 매매 및 거래를 통해서 당시 최대의 번영을 자랑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도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죠. 엄청나게 큰 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또한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지만 로마의 디베리우스 황제, 타이베리우스라고 말하는 디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5년간 로마에 내는 세금을 텍스를 면제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중흥하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흥이 오리지널 중흥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 4대 시에 있는 4대 교회를 봅니다. 칭찬 없는 꾸지람을 듣고 있는 4대 교회는 사실 누가 세웠는지 알 길은 없어요. 천당 가면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4대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로 점잖은 교회예요. 점잖은 교회. plain, non-contagious라고 썼습니다. 전염성이 전혀 없는, 코비드-19의 전염은 아주 안 좋은 거지만 복음의 전염은 아주 좋은 건데 이런 전염성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4대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4대 교회, 사실 여기서 교회하면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 등등등 뭐 몇 개인지는 몰라도 그런 교회를 볼 때 별로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딱히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저 그런 대로 받아줄 수 있는 나름대로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 그렇게 욕먹지 않죠? 왜냐하면은 뭐 교회마다 웬만큼 자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되면은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뭐 활동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사회단체에서 빌려도 주고 너싱홈도 너스리 운영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사회에서 유익이 된다면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이 4대 교회죠. 점잖은 사람들로서 전도라고 하는 좀 부담되는 그런 건 없고 영적 사역은 날이 갈수록 퇴색되어 가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른바 커뮤니티 서비스 사회봉사를 통해라는 명목하에서 부담 없이 사회 속에서 그저 존재하고 있는 명맥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점잖은 교회예요. 별로 나무랄 데 없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두고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죽은 성도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는요, 직분자가 예수는 누구인지 잘 몰라. 그래도 사회적 위치, 혹 박사나 무슨 큰 돈 번 부자라든가 이러한 사회적 위치와 명성에 따라서 교회의 중직을 맡기도 합니다. 장로가 되기도 하고 등등등. 이러한 교회는 현실 직시보다는 명성 평판에 더 신경을 쓰고 능력보다는 모양에 더 관심이 있고 내용보다는 외적 조건을 더 따지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 완수보다는 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통한 좋은 위치 확보에 더 마음을 씁니다. 이러한 교회는 외적인 면에서 별 흠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4대 교회는 믿거니와 무시 못할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일하는 봉사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도 튼튼해서 원하는 일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노 프라블럼의 원만한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그렇지만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실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한테 전혀 괜찮은데 왜 안 괜찮다고 하시는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회복하자 말씀을 2절과 3절에 주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요, 그 책망을 달게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은 언제든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입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시키시려고 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적에 미워서 징계합니까? 제대로 자라라고 징계하듯이 회복을 위한 책망,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사죠.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깨라 이거예요. 일깨워 주의하라 이거죠. Wake up, 일어나, 눈 떠 이런 표현입니다. 정신 차려 파수하라, 감시하라, 지켜보라는 의미죠. 4대 씨가 과거에 몇 왕들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당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심해서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대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들에게는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이나 다른 교회들 같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주의 같은 우상 숭배와 행음의 위험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쌓아놓은 업적이 있어서 이른바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평안한 교회, 풍족한 교회, 체제가 갖추어진 교회, 평판이 좋게 난 교회로서 내적으로 문제가 없고 외적으로 핍박이 없습니다. 나이스. 그잖아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럴 땐 나이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만 무슨 문제가 납니까? 교회가 안일무사로 흐르고 영적으로 무기를 내려놓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안나이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미안도 첫 거는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번째 거에 우리는 강력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일무사가 아니고 그저 명맥을 유지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나겠다, 스테로스코를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욥을 참 존경합니다. 못 나갈 적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죠. 잘 나갈 적에는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모범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욥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좀 흩어져 버린 상태라 하더라도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때 내가 7천인을 숨겨놓았다 하는 주님의 말씀같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숨겨놓은 몇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에나 꼭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라도 굳세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신자 양육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이지만 소수의 무리들이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어 그들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믿음을 굳게 하며 또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의 양육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예요. 소수냐? 너가 소수냐?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저 연약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려니까 너 믿음의 신자들을 더욱더 양육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생각하라라고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들은 말씀의 주제가 되는, 여기에 주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중심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처졌던 믿음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상태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죠? 하다 보면 좀 처질 때도 있고 권태로울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부흥회 한번 가가지고 으쌰으쌰 해볼까?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누가 와가지고 뜨겁게 내 마음을 달궈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적도 있죠. 그 결과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또 오래 지속됩니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외부적인 도움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약할 적에는 하나님 그렇게 외부적인 도움을 주시지만 어느 단계가 이르게 되면 얘야 네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를 위해 해주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면 죽었던 심령, 태만한 심령, 그리고 좌절했던, 침체됐던 나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지켜. 이것은 성경의 진리 그리고 건전한 교리에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사회는, 풍습은, 사람은 변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면, 건전한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건전한 교리를 삶에 투여하여 지켜나가면 결국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회개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진 교회에 이 말씀이 들린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죠. 한참 주님을 버리고 멀리 간 사람들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는 줄 아세요?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못 듣는 겁니다. 육체의 귀는 들었는데 영혼이 못 들어. 참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 때려서라도 데려오고 심지어는 죽여서라도 데려갑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못 들어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이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 아직 못 도달한 거예요. 그러나 들린다면은, 회개하란 말이 들린다면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회개가 수반됩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왜요? 내가 제대로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의 안일함을, 방심함을, 나태함을 깨닫고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길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교회 회복의 필수이고 성도 회복의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하면서 조건을 내미시네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안일무사하게 나간다면 주님께서 뜻하지 아니한 때에 도둑같이 임하여 멸망시키고 만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재앙이 임하리니 하시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아 시대 때 어떤 시대였죠? 우리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제가 그때 2살이었나?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갔었어요. 그러다가 호련히 임했죠. 주님의 재림 때는 많은 징조를 줍니다.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합치면 수천 개가 넘어요. 그렇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노아 때는 노아 방주 짓는 것만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경고장을 내미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세라고 시작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재림 안 하시는 것은 주님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교회 생활이 그리 탐탁하지 않은데도, 내 생각에도 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지나간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눈을 돌려서 교회의 소수를 바라보십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비록 죽은 교회라는 평판을 주님에게서 받았지만 그 안에도 소수의 무리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말합니다. 옷은 행실을 말하죠. 옷은 행실을 말합니다. 흰 옷이다,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으니까 신자로서의 행실이 있고 그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 합당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이 달라요. 사람 보기 괜찮은 것은요, 사람에게서 칭찬 듣고 고개를 끄덕임 받을 수 있을까 몰라도 주님과는, 주님의 스탠다드는 다릅니다.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했다. 4대 교회 안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가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이 몇 사람들 때문에 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놀라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 있다면 저는 요시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얼마 안 남겨둔 이 요시야가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므낫세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다짐하셨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정신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켜 전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근데 제대로 믿었나요? 사실 안 믿었어요. 요시야 혼자 고군분투했습니다. 31년간 그 한 사람이, 그리고 극소수의 몇 사람이 있었겠죠. 요시야 죽자마자 금세 이방 신을 섬기고 보니까 그들은 마음은 안 변했어요. 그러나 요시야 한 사람의 그 헌신과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50년 더 연장시켜 줬어요. 여기 4대 교회 몇 사람 때문에 4대 교회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됐다는 거죠. 대다수가 외향에 만족하고 있을 때 내적인 고갈을 느끼며 대다수의 경향에 동조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말은 쉬운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평안하고 환난 근심이 없을 때 우리가 편히 알듯이 마가 끼기 쉬운 법이죠. 다윗이 그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밧세바랑 사바사바 했잖아요. 어느 때? 사방 모든 대적들은 물리치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안 나가도 편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요압 장군 딱 보내서 해버려라 하고 자기는 왕궁에서 소일하고 있을 적에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은 평생 동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환난 근심이 없을 때 마가 끼기 쉬운 법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교회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꾸준한 믿음의 생활을 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은 극소수의 4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복이요 그리고 다행이라 싶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 조국,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수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흰옷을 입게 하십니다. 흰옷을 입게 된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가지가 보입니까? 흰옷을 입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정결함을 입어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쟁의 승리자로서 영광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극소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상급이죠. 또 한 가지는 생명책의 이름이 영구화됩니다. 고대 도시에서 시민들의 이름이 기재된 등록부가 있는데 혹 죽거나 중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등록부에서 이름을 삭제해버리죠. 마치 호족초본에서 저가 있었던 호족초본, 지금은 뭡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거에서 이름을 삭제해버린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본문의 뜻은 사실 구원을 잃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보장을 확인한 거예요. You are guaranteed your salvation. 이럴지 모르겠다, 이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고 있는 이름이 확인되는 것,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구원은 100%다. 이 말을 여러분들 들으신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름이 시인받아요. 성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시인받는다 합니다. 공개적으로 천국의 시민권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공포하며 확정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부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아버지, 제 신부감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또 천사들에게 알리십니다. 천사들아, 이 사람은 나의 어여쁜 신부다. 어여쁜 신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술람미 여인. 얘는 내 어여쁜 신부야. 천국의 당당한 시민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신땅, 새 예루살렘 성의 안주인이야. 너희 천사들아, 이 사람을 수종 들어라.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원래 천사는 사람들을 수종하기 위해서 세워진 바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멋있는 사람이, 총각이 내가 처녀라고 가정하면 와가지고 나한테, 나도 너 좋아하거든, 나랑 결혼하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도 좋아할 텐데,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님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무 신부가 많으셔. 남녀를 막론하고 그냥 수없이 많은 신부들을 데리고 신방인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와 행동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4대에 있는 소수의 인원들은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대다수가 점잖음과 체면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을 숨겼을 때 이들은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4대 교회의 극소수같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시인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